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이웃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 먼저 해야 될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르다를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마르다냐 마리아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균형 잡기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우리 안에 마리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르다의 영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균형을 잡음으로 진짜 확실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벨라스카스라는 사진인데요, 이 그림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예수라는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림의 가장 큰 얼굴을 갖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얼굴도 크고요, 몸도 크고 팔뚝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저 리빙룸에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마르다는 참 안 좋은 사람이구나, 마르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잘 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 베드니라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드니를 지나가실 때마다 언제나 이 남매의 집에 들리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맞이합니다. 이때 언니였던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대족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발 씻는 물을 내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가서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도 마르다의 불평이 옳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태도를 지지해 주십니다. 왜 그렇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선순위입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선순위와 예수님께서 보시는 위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위선순위, 중요한 것, 여러분, 마르다는 급한 일을 한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급한 일을 먼저 하는 때가 있죠. 급하기 때문에. 근데 급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중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위선순위예요. 오늘 마르다의 위선순위와 예수님의 위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제자가 가져야 될 위선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의 위선순위의 시작은 사역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르다에게는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위선순위는 뭡니까?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역을 그만두라는 말보다도 먼저 사역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두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매였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영성을 비유하자면 마리아는 묵상형입니다. 메디테이션. 예수님 발 앞에서 묵상하고 있어요. 큐티하듯 기도하듯 예배를 드리듯 오늘 마리아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르다는 정신없이 접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의자를 나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꿀떡을 4개씩 접시 안에 집어넣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러빙핸드처럼 사역을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르다의 영성을 비유하면 바로 사역형입니다. 묵상형도 있고 사역형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둘 다 옳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묵상하는 사람만 있다면 어떤 사역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립니다. 반대로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만 있다면 결국은 교회는 메말릴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두 분류의 영성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내가 마리아냐 마르다냐, 우리가 다 마리아가 됩시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는요 마리아의 영성도 가져야 되고 마르다의 영성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하고 사역한다. 묵상하고 사역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다시 얘기합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위선순위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역하는 그 시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진다면 사역 멈추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그럼 또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특징은 뭡니까? 어느 한 성도가 오면 기뻐해요. 사역자를 발견한 것처럼. 와!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실수하죠. 사역을 줘요. 일을 줘요.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사역. 근데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람을 만나서 그를 목양하고 1대1 하기 이전에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예배자로 먼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로 가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를 보면요,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번 주 수요일 날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 교회의 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제가 미리 조금 나눠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가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도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도들보다 낫습니까? 저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들보다 훨씬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였던 홀라티어스 보나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물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이 동화되는 것이 능력 있는 사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핵심 요소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역을 해보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사고 냅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돼요. 오늘 마르다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사역보다,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역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의 우선순위는요, 인정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보면요, 진짜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고 제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그의 오빠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그의 동생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받는데 목마른 자매가 바로 마르다. 그래서 이름이 마르다야. 이거 괜찮죠? 제가 김도희 목사님 괜찮죠? 이 정도면 인정받는 게 너무 목마른 거야. 근데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중동 지방 그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요, 현지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 적어도 13명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벅찹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대접을 잘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제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오빠에게도 인정받고 동생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두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혼자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성도는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 고백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이든 제자들이든 오빠든, 여러분, 이 미들 차일드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에게는 오빠가 있었어요.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boy, girl, girl이에요. 중앙에 바로 마르다예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바로 위에 있는 오빠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인정받기 위해서 마르다가 한 게 뭡니까? 많은 일을 하죠. 많은 쇼호해요.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오늘 마르다의 짜증을 이렇게 고백하죠. 짜증을 내면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짜증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나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일을 해서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으로서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41절과 42절 보세요. 누가복음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요, 마르다요,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41절에 예수님이 마르다 이름을 2번 부르세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는 마르다야 정신 차려라 하고 2번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주님이 마르다를 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해서 2번 부른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엄마나 아빠가 하는 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마르다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을 아셔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2번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 마르다. 마르다라는 이름 참 교회 안에서도 찾기 힘든 이름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시스터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목사님 딸이었어요. 마르타 앤 메리.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딸에게 그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하라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벌써 한 10년 전 얘기죠. 이 유대인 회당 빌리러 왔을 때 처음 유대인 회당 대표를 만났는데, 유대인 회당의 총책임자가 last name이 더슨이었는데 first name이 마르타였어요. 제가 이번 주에 소식 들었는데 수요일 날 일리노이 주로 이사 간다고. 근데 제가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교회 시작할 때 저랑 만나서 교회 컨트랙트 써주고 2시 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약서도 써주고 한 주에 600불씩 낼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계약했던 역시 교회 일꾼 이름도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떠난다니까 이번 주에 제가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주고 싶어요. 왜? 그가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회당에 찾아왔을 때 이 자매는 저한테 자기가 회당에서 일하지만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저께 갑자기 우리 스티븐 전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마르다가 수요일 날 일리노이주로 이사 간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슬펐어요. 그럼 이 회당 일은 누가 하나? 이제 우리 교회가 되는구나. 하나씩 느껴서 기뻐했는데 하여튼 믹싱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마르다가 꼭 필요한 한 가지, 영어로 보니까요, She has chosen what is better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한 것은 good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good, 좋은 일이지만 마리아가 한 일은 better라고 했어요. 더 좋은. 마르다는 급한 일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마리아는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 발 앞에. 마르다가 대접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위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가슴 아픈 것은 세상에 실패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받아야 하는 일꾼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아멘 하세요, 플리즈. 우리는 인정받아야 될 일꾼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예요. 자녀가 무슨 부모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자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자녀가 아니에요. 반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나 믿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자로 살 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구 보셨죠? 제가 첫 게임 지고 두 번째 게임 전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그냥 두 번만 이기면 됩니다. 근데 어제도 졌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독일이 기적적으로 마지막에 골 넣어줘서 제 결론은 뭔지 아세요? 다음 게임 이기면 우리 16강 올라가. 손흥민이 그거 3번만 해주면 돼. 여러분 이거 완전히, 근데 저는 제 마음에 평안이 느낀 게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미국 채널로 보다가 저희가 한국 셋업박스로 연결해가지고 갑자기 한국 KBS가 떴어요. 역시 한국 축구는 한국 해설로 봐야 돼. 거기다 우리 또 이용표 집사님이 또 해석을 하는데 어제 실수가 좀 많았죠. 근데 제가 어제 들으면서 역시 이용표 집사님의 이 코멘트는 무슨 설교처럼 들렸어요. 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수를 한 번 하면 실수예요. 근데 실수가 계속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멕시코한테 지는 이유는 실수를 많이 해서 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거기에요. 그걸 인정하니까 근데 후반전 안 봤거든요. 근데 끝나고 2대1로 진 걸 봤는데 한 골 넣은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야. 한 골 넣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게 들어간 거야. 저는 그걸로 월드컵 끝. 그것도 인주리 타임에 한 골 넣으면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축구 선수들 인정받기 위해서 어제 보니까 대통령이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 가서 선수들 잘했다 하는데 한 선수 골 넣은 손흥민은 계속 울고 있어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오셨는데 옷부터 입지. 계속 울고 있어요. 근데 왜? 옷 입는 것보다 부끄러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럼 미안한 거 없는 거예요. 열심히 뛴 걸로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요,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 모습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나빠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를 져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해서 더 사랑하고, 그거는 세상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벌써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지명했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마르다에게 임했다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뛰쳐나왔을 거야.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우선순위는요, 사역의 성공보다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사랑의 관계는요, 다른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성공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 하지 마세요. 성공 안 해도 되니까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만드세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마르다가요,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고자질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서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제 동생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달라고. 40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그러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두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고자질이에요. 그렇죠? 마르다는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서 언니를 도와서 손님 대접을 잘 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딸이 2명 있거든요. 큰딸, 둘째 딸이 종종 싸워요. 요새는 뭐 갖고 싸우냐면 옷 갖고 싸워요.
언니가 내 옷을 입었고 동생이 내 신발을 신었고 이렇게 싸움하다가 저한테 와요. 아빠, can you tell Rebecca not to wear my clothes? Can you tell Caitlin 언니 not to wear my shoes?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Why me? 니네 말해! 커뮤니케이트 왜 나한테 와서 고자질해? 가끔 성도님들 중에 나한테 와서 고자질하는 분 계세요. Stop. 하지 마세요. 마르다는요,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관계가 무너졌어요. 사역 성공 안 해도 돼요.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 뭡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매를 미워하면서까지 대접을 잘하는 것보다 자매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물만 가져와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저는 이렇게 풀어봤어요. Change your menu. Just bring me the water. Just bring me your bread. I don't need all that you're preparing. 부엌에서 나와서 물만 가져와라. 같이 여기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빨리 음식 좀 가져와. 많이 가져와.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와. 부엌에서 열받고 있지만 그래도 참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오늘 그 제임스 덥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Focus on the Family의 설립자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탄의 가장 교활한 책략은 사람들이 서로 화를 내고 형제자매를 공격하고 모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것이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형제자매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면 다시 선포합니다. 사역을 멈추세요. 제가 오늘 선포한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사역을 잠깐 쉬어야 될지도 몰라. 괜찮아요. 쉬어도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쉰다고 해서 안 망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된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평생 안 하는 분 있어. 평생 안 해. 교회 창립부터 죽을 날까지 한 번도 사역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역을 잘하면요, 사랑의 관계가 생겨요. 친구가 생겨요. 가족이 생겨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민 생활에 가족이 멀리 있다면 이 같은 사역을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제 친구 어머님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천국 환송 예배를 간 이유는 이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였어요. 제가 9학년 때 뉴욕 맨하탄에 살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의 어머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환송 예배에 가서 같이 인사했어요. 친구한테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고맙다. 나는 그때 네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너의 겉모습 보면서 교회 안 가고 싶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9학년 학생이 가죽 잠바를 입고 가죽 잠바 여기에는 그 총알 같은 거 막 튀어나와 있고 머리에는 이 젤 이게 무스가 막 이 정도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까만 그 캄벳 부츠를 여기까지 신으면서 나한테 오더니 Hey, you want to go to church tonight? 나는 내가 들었을 때 속으로 I don't think so. 근데 설명할 수 없이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게 제 신앙의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친구의 어머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요일 날 있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천국 환송 예배 갔어요. 그리고 가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I know your mom is in that place. She's in heaven. 근데 참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게, 비록 지금은 뭐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저도 제가 그랬어요. 친구가 저한테, 제가 그 친구가 말하는 그 교회에 의심도 있었지만
친구가 저를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갈 줄도 친구도 몰랐고,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한 저가 목사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제 친구인데 마크 하면 되고 조 하면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인사를 받으면서 Stop it. Just call me. You're my friend.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피터 마셜이 스코틀랜드의 미국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시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원한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긴다면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원한을 품으면서 사역 안 해도 돼요. 그 다리가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르다 같이 살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미니스트리 처치가 되는 거야. 사역의 교회가 되는 거야. 사역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만 구주를 섬기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Our problem is that we serve the church, but not the Savior. 우리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섬김으로 그 섬김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팀 같이 올라와 주시고요. 마음의 열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후렴이요,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a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 am sorry, Lord, for the things I ha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사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 사역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마르다를 통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내 몸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